편하게 네. 들으시고, 필기하실 분은 열심히 필기하시고, 네. 필기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거거든요. 물론 그냥 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듣는 거는 이제 암기력의 한계가 다 있겠죠. 요즘 어제 일이 기억 안 나는 시대니까. 근데 적어 놓으면 기억이 안 나도 언젠가 보면 내가 이런 걸 그때 적었구나, 들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적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가장 좋은 건 일기를 쓰는 거겠지만 요즘 일기 쓴 사람 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적을 수 있을 때 적어둬라. 휴대폰이든 노트든 어디든. 그게 자기 기록이잖아요. 자기 기록, 자기 역사고, 또 본인이 하느님을 만났던 순간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임만희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주는 행복은 인간이 주는 어떤 행복보다도 오래가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만났던 한 자매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는 날마다 성체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녀에게 어떻게 그처럼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하루를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행복해요. 깊은 영적 갈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감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주는 행복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행복이 있는데 어느 게 더 큰 거냐? 임만희 신부님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 많은 신자들이 사람 만나는 거야 뭐 다 하는 거고 그 행복도 아는데 하느님을 만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임만희 신부님 예를 든 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신자들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감실 앞에 앉아있는 사람 꼭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근데 저도 미국에 와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꼭 있어요. 성전에 가면 꼭 누가 앉아있어요. 저도 뭐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임만희 신부님은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나올 때 기다렸다가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실 앞에 신부인 저보다 오래 앉아 있느냐. 이분 대답을 보세요. 저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하루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매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그리고 행복하더라. 이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복잡함 안에서 우리가 뭔가 기쁨을 찾거나 행복을 누리거나 그런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데 행복하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부님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대부분 신부님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뭐가 복잡한 거예요. 행복하려면 그 복잡한 걸 자꾸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단순하게.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자주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매듭을 푼다는 게 뭐예요? 뭔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래서 내가 잘 풀지 못하는 뭔가를 성모님께 가서 성모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관건은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에 행복과 기쁨의 그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도
잘 모르는데 본인도 사실 기도도 잘 모르고 뭐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성전에 가서 거기 앉아서 감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혹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속에서 평온함이나 혹은 뭔가가 있었겠죠.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괜찮네, 좋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또 와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또 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리고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 재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평일에 일하고 바쁘게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쁜 와중에 잠깐 짬짬이로 시간을 내어서 뭔가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죠. 특히 미국이 직장인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사 시간을 보면 낮 12시 미사 혹은 12시 반 미사가 많아요. 물어보니까 직장인들 때문에, 직장인들이 오전 근무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미사를 들 때 직장인들이 오더라고요. 그분들과 오늘 이분 얘기가 대단히 비슷한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도 그 정도 하려면 직급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말단 직원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루 중에 본인이 일을 하고 바쁘게 살지만 그 와중에 하느님께 시간을 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시켜서 하면 그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너 매일 점심때 30분 밥 먹지 말고 미사부터 해라고 누가 시켰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나 밥부터 먹고 싶은데 미사부터 누가 시켰으면 안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한테 그 시간을 내드리기로 했으면 일단 회사 근처에 미사 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물론 못 갈 때도 있겠죠. 오전 일과가 길어진다든지 갑자기 상사가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미사를 드리면서 저도 봤어요. 진짜 직장에서 그대로 온 게 표가 나더라고요. 복장부터 다르니까. 그리고 허겁지겁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아마 제가 그 미국인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저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를 물어보면 아마 이 시간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그런 표정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정말 허겁지겁 와서 허겁지겁 가시지만 미사 중간중간에 제가 본 그분들의 표정은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오전에 열심히 일하셨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오후에 또 일하러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이 주는 행복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하고 삶이 바쁘겠지만 하느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마련하실 수 있고, 그게 꼭 미사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미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를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게 가장 좋겠죠. 신자가 가장 좋은 건 매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당에 매일 미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을 여러분에게 맞춰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사는 공적인 기도니까 개인에게 맞출 수는 없고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이 성당은 몇 시에 평일에 미사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맞춰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끼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미사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건데 보통 성당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주위에 성당에 몇 시 미사가 있다면 그걸 드리러 가면 되죠.
그래서 보통 미사 시간은 아침 일찍 있거나 직장인들 위해서 점심때 있거나 아니면 직장인들 위해서도 저녁 늦게 있거나 보통 다 그렇습니다. 애매한 시간에 미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애매한 시간에는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 사람 올 수 있도록 미사 시간을 맞춰줘요. 우리 퀸즈의 저 가장 큰 한인 성당, 뉴욕 그 퀸즈 한인 성당도 매일 아침 7시 미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사 끝나고 바로 가면 이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게 딱 맞으니까 매일 아침 7시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맞춰주는 거죠. 어중간하게 10시, 11시 없어요, 미사. 네.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 가보면 또 10시에 미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10시 반, 11시 요때 미사를 많이 해요. 근데 퀸즈는 그때 다 일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7시 아니면 저녁 8시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신자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그만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맞추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1화에 나오는 자매님처럼 이제 혼자 성전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조차도 안 되는, 왜냐하면 성당 문 닫는 시간이 있어요. 원래 성당은 문을 안 닫아야 되는데 이 뉴욕은 노숙자도 많고 이제 위험하고 뭐 화재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당 개방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개방 시간도 못 맞추는 분들은 이제 집에 와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성모상이나 십자가 앞에 촛불을 켜고 그때 잠깐 뭔가 하느님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묵주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저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책을 읽는 영적 독서라 그러죠. 영적 독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성모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시간 자체를 내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처럼. 그건 죄가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알고도 안 하는 게 죄로 기우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몰라서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몰라서. 너무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자꾸 가지려 하는 것도 모르면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사 중에 이런 걸 알려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미사 시간 길어지면 신자들이 다 짜증내요. 막 화내고 그 성당을 옮겨버려요. 예. 그 신부님 미사에 안 가요. 이제 저 신부님 걸리면 오늘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느끼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강론을 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강론 교황님이 얼마 전에 강론 시간 8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지침도 주셨잖아요. 제가 재보니까 저도 한 8분 딱 되던데 이거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는구나. 교황님이 왜 8분이라고 했겠어요? 현대인의 인내심이 8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거 넘겼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한 8분 안에 그날 독서, 복음, 설명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예. 그날 독서, 복음, 설명도 불가능한데 모르는 거 알려준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튼타운 성당은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전례 상식 이렇게 해서 따로 또 종이를 해서 또 나눠줘요. 그거라도 보라고.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임만희 신부님 말하는 것처럼 깊은 영적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자, 깊은 영적 갈망,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갈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네. 네, 갈망입니다. 갈망. 근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거는 육신의 뭔가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갈망이 되겠죠.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짜장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동네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포기하죠. 아유, 지금 여기서 뭘 짜장면 같은 사치를 내가 생각하나. 그러고 포기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영적인 갈망이라고 나오죠. 일단 영적이라는 단어는 육적이라는 단어와 일단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란 것은 적어도 육신과 관계된 건 아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뭔가 우리가 영적이라고 표현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건데 적어도 육신과 관계된 건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육신과 반대되는 거다. 육신이 뭔가를 쫓을 때 반대로 가면 영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육신과 관계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육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이 일단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다 영적인 건 아니고 거기서도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모님 혹은 나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으면 그건 100% 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거는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안 일어나겠지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놓고 사는 사람이 나 이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나 요즘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 묵주가 어디 갔지? 아주 좋은 갈망이에요. 네. 안 하던 사람이 이런 걸 한다면 아주 좋은 갈망이겠죠. 근데 여기서 앞에 깊은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깊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깊다는 표현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반대말은 얕은 거잖아요. 이게 뭔가 얕은 걸로는 이게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한두 번 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뭔가 갈망이 깊게 들어갈 때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육신의 갈망은 깊고 얕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육신의 그 필요를 채우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짜장면을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중에 아니지.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너무 부른데 짬뽕이 먹고 싶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당장은 짬뽕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짬뽕이 먹고 싶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배가 또 고파오니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 육신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배고픔을 못 참을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날 거예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프면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신부님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왜요?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럼 뭐 먹고 또 할까요? 그건 좋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먹고 나면 사람 생각이 또 바뀌죠. 그래서 이게 육신의 갈망은 깊고 안 깊고 이런 게 별로 없구나. 채워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영혼의 갈망, 내면의 갈망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보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류시화 시인의 책 제목이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대가 곁에 있는데 왜 그대가 그립습니까? 말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시집을 사람들이 사봐요. 왜 사보겠어요? 그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대가 곁에 있는데 그대가 그립다는 말을 아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면의 갈망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오늘 하루 종일 친구 만나서 야구 보고 짜장면 먹고 산책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 결혼하면 다 채워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끊임없이 이런 걸 겪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갈망이라는 거는 깊이가 있구나. 물론 이것까지 이제 느낀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계속 채우려고만 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같은 이 뛰어난, 좀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왜 이렇지? 아우구스티노 성인 고백록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을 건데 그 안에 우리 얘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노가 안 한 게 없어요. 육체적인 쾌락도 다 해보고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그 시대에 4세기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어느 종교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또 심취해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죠. 왜 이게 안 채워지나. 그걸 결국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쨌든 그 고백록 안에 다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쉽지 않을 거지만 읽어보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이런 책은 쉬운 책이고요. 그런 책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두께도 이거 한 3배쯤 되고 내용도 이렇게 쉽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 신자들 가끔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박수를 받을 만큼. 근데 성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거 어렵습니다 하면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어렵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려운 걸 끝까지 해내는 분들이 왜 성당만 들어오면은 무슨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이거 조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이거 미스터리예요. 왜 그러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일단 막연하고 밖에 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유튜브를 보든 돈을 쏟든 뭔 짓을 하든 할 것 같은데 성당 안에 들어와서는 유튜브를 봐도 모르겠고 뭘 시간을 쏟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빨리 포기하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 어려운 거죠.
뭐 저나 수녀님은 이게 쉬워서 뭐 이렇게 살겠어요? 이게 쉽다면 굳이 이렇게 신부수녀로 살 필요가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생활 10년을 하고 지금 사제 생활 17년을 하고 이제 30년 가까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도 매일 눈 뜨고 기도할 때부터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렵지만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부딪혀보고 뭔가 그분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하잖아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부여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돈을 왜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 강력한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런 의미와 가치를 신앙적인 것에도 부여를 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지 말고, 그냥 막연하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놔두지 말고, 자꾸 부딪히고 앞으로 나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만희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감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늘만 기다리시겠느냐? 어제는 안 기다렸냐? 내일은 또 안 기다리시겠느냐? 아니죠.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 누구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할 때 나를 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면 나를 반드시 거기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매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데 내가 한두 번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전화 안 할 수 있고. 근데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연락 안 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관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매일 기다리신다는 거는 예수님 쪽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나하고 계속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속 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 당신과 관계 맺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예수님 나 좀 놔두세요라거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실 앞에 매일 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감실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 왜 나를 기다리시냐고. 나를 기다려서 당신께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왜 기다립니까?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왜 기다려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뭔가 나하고 상관이 있거나 나에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릴 겁니다.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갔다면 10년 뒤에 돌아온다 해도 10년을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10년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은 지금 10년이 아니고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은 소중하고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어도 꼭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철드니까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깨닫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근데 이 1화에 나오는 자매님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는 내가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기다리시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당장 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이 시간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왜? 항상 생각은 왜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면서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걸 깊게 하면 묵상이 되는 거고 하다 말면 그냥 단상으로 끝나겠죠. 그 다음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면 그 또한 큰 선물입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깨달은 사람답게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해왔을 거예요. 묵주기도든 아침기도든 저녁기도든 미사든 성체조배든 무엇이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느님을 만났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해야 되니까 했거나 그냥 신자니까 하거나 아니면 내 필요가 뭔가 있으니까 그걸 채워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했거나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대부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만이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하지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생각했어요. 이걸 왜 선물이라고 이 신분이 이분이 지금 책에다가 농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 농담입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책은 영원히 남잖아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 그 다음 문장이 답을 말해주더라고요. 그걸 깨달았다면 다시 새롭게 또 출발하면 된다. 그래서 선물이 된다. 조앤 치티스터라는 수녀님 계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처음 듣는 분 같은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검색만 해보세요. 보통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교황님하고 나이가 같으신데 조앤 치티스터니까 미국 분이잖아요. 미국 수녀님인데 베네딕토 수녀님, 우리 수녀도 베네딕토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만 50권이 넘어요. 여러분이 모른다는 건 그분 책을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50권 넘게 책이 나왔는데 영어로는 50권 넘게 다 있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한 7, 8개 돼 있는데 한 번도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신자들이 도대체 무슨 책을 읽으시길래 이렇게 이 정도 유명한 분들 책도 이렇게 안 보시나 물어보면 신부님 저는 책을 멀리한 지 오래됐어요. 저는 유튜브로 갈아탄 지 아주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예,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 책은 한 권 정도는 읽어볼 만합니다. 그분 책 중에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이 실패하는 게 혹은 상실이 그 자체로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도 그 책을 뭐 읽기 전에도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했지만 우리 이 사회가 너무 성공 지향 중심적으로 가 있고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저 맨하탄 길거리에 회복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두렵죠.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일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사회가 공동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맥락과 똑같이 기도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가 훨씬 많고 내가 정말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분을 못 만난다고 느끼는 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걸 실패라고 표현한다면 그걸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영적 어둠이라고 내면의 어둠이라고. 근데 바깥 용어로 표현하면 그 실패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배웠는데 난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을 못 느꼈으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매번. 자, 여러분 어린 아기가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평생 기어다니면 그 문제가 있겠죠. 우리 지금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나 할머니 통해서 듣지만 네가 그래 일어나려고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른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키워봤거나 조카를 봤을 때 걔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어다니다가 일어나려고 하다 또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다 또 넘어지고 이거 몇백 번 했겠어요 우리가. 뭐 안 세봤지만 최소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수백 번.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서 이제 걷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단번에 슈퍼맨처럼 팍 일어나고 배트맨처럼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인간 육신은 그걸 허용하지 않죠. 육신만 그렇느냐. 이 영적인 부분도 비슷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고 한 번에 나라가 하느님 만나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인류 역사에 간혹 몇몇 성인이 그런 걸 체험하는데 그러면 그 성인은 세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첼리노 성인 들어보셨어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 못 들어보셨죠? 이분은 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살에 죽을래 90살까지 살래 하면 여러분 대부분 난 90살까지 살겠다. 나 9살에 그냥 바로 하늘나라 안 가고 싶겠죠. 근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 우린 벌써 적어도 9살 이상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 그럴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됩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급하면 그냥 창세기 28장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는 앞부분도 읽어보면 다 재밌어요. 그 성조들 이야기도 재밌고,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절정에 가까운 부분인데, 하느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면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하느님을 대변하죠. 밤새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 네. 붙들고 안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뭔가를 얻어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야곱도 그 전까지는 실패에 실패를 계속해요. 계속해도 안 돼.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인물이었어요. 처음부터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도 그냥 다 속여 이 사람은. 근데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이건 이제 속이고 자시고 안 되는 거야. 이대로 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근데 그러면서 야곱이 변화되거든요. 더 이상 남을 속이는 그런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싸우고 씨름하고 붙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지금은 대부분 느낄 때 초보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럼 처음부터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하고 수녀님도 신학교 수도원 입회하면 제일 처음에 수녀님들도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예비서원기, 첫서원기, 끝도 없어요 이거. 그 계속 저희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독서지, 그 다음 5학년, 그 다음 시종지, 그 다음 올라가서 부제품, 끝도 없어요. 그 사이에 계속 동료들이 포기하고 나갑니다. 나도 고민하죠. 나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보다 뛰어난데 제가 나갔네. 나도 내일 짐을 싸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전문가란 소리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그런 초보자 단계에서 한 걸음씩 올라가다가 또 거기서도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다가 중요한 거는 다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거든. 기도고 뭐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만 드리고 교리 봉사 하나 요것만 제가 평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 외에는 절대로 나 시키지 말고 그 외에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절대로 하지 말고 나 이것만 하겠다고. 물론 그조차 안 하는 분에 비하면 훌륭하지만 포기한 거죠. 기도에 대해서, 하느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은 그걸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 오늘 피정의 핵심 주제어는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느님을 찾으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싶지도 않고 안다고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걸 내가 했었어야 지났는데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포들은 그런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미국에 입국한 그날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1985년 5월 며칠에 그대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뒤부터는 이게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여기를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안 왔더라면, 아직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와서 여기 뉴욕을 안 왔더라면,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했더라면, 안 왔더라면. 맨날 가정법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무시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여러분이 하느님을 찾지 않은 이유는 있을 거예요. 뭐 세상께 더 좋거나 아니면 하느님 찾을 시간이 없었거나 뭐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묻고 따지려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제가 이런 거 조금만 꺼내면 일단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제가 묻고 따질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안 물어본다고 했는데, 안 따진다 했는데, 뭐 찔리는 게 있겠죠. 근데 도망가면 다시 시작할 수 없죠. 야곱도 계속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붙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성인의 면모보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보다도 너무나 훨씬 약삭빠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굴리고 도망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붙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너는 아니다, 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의 그 씨름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하느님을 안 찾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그거 따지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느님이 만약에 묻고 따지려고 드신다면 우린 아무도 거기서 답변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야곱을 얘기한 이유는 공통점이 다 그 이전에 이분들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길을 걷지도 않았고 엉뚱한 데서 그런 욕구나 갈망을 채우려고 했고, 제가 엉뚱한 데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길을 찾고 보니까 그게 엉뚱하다는 걸 이분들이 깨달은 거고,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한 번도 그런 걸 시작해보지 않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여정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여정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죠.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인 저에게도 이 사제의 길이 쉽지 않고, 수녀님도 수도자의 길이 쉽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그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운 인생이 없어요. 저는 제 주위에 신부님 참 인생이 이렇게 쉽네요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면 강의할 때 여러분 힘드시죠? 저는 참 쉬운데 그렇게 말했을 건데 제가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신학교를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다. 그리고 내면을 향한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과는 다른 여정일 거예요. 다른 여정. 그런데 아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책에서도 혹은 일반적인 신자 아닌 사람도 이런 표현을 해요. 내면을 향한 여정이 있다고. 신자 아닌 사람도 자기 내면에 또 다른 여정이 있는 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존재의 원천인 분을 믿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 여정에 들어설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거나 혹은 걸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잘 모르거나 혹은 그 여정에 별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임만희 신부님이 그것을 시작하라고. 네. 너무 늦었다거나 너는 안 된다거나 지금 그런 말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 되고 오늘 이 피정이 2024년 11월 9일 라테란 대성전 봉헌 축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전을 봉헌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라테란 대성전만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수녀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서약했어요. 수녀님도 종신서원했고 저도 사제 서품 받으면서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런 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옷을 쇼핑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수녀님보다 조금 낫죠. 조금. 그래도 수녀님들은 아예 저 옷밖에 못 입잖아요. 그래서 요즘 더 수녀원 가는 따님들이 없는 것 같던데 어쨌든 여러분도 봉헌할 수 있습니다. 사제나 수도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요. 신자라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라면.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 남의 인생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근데 신자들에게는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또한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임만희 시민도 그러잖아요. 시작하라고 권고하는 거지 반드시 이걸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러면 끝이잖아요. 제가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나 수녀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하면 끝이에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대통령은 여러분이 노해도 끌고 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힘 없어요. 저하고 수녀님이 오늘 여러분 피정에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오면 자동적으로 무산되겠죠. 그냥 수녀님이 얘기하겠죠. 오늘 아무도 못 온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거죠. 근데 검찰청에서 여러분 오라고 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죠. 그랬으면 반드시 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피정을 기점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내면을 향한 여정을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어떤 여정보다 이게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오랜 방황 끝에 깨달은 것처럼 야곱이 인생 막바지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간 깨달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여정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저나 수녀님은 이미 그 여정을 걷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건 사제 수도자만 걷는 여정이 아니에요. 신자는 누구나 걸을 수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자 아닌 사람도 그런 책도 쓰고 그런 전문가들 많아요. 심지어 불교도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 내면을 향한 여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바깥의 요소를 차단하고 자기 안에 머물러서 뭔가 그 여정을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종교 아니더라도. 우리가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피정이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삼종기도 우리 바치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